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찾아내시고 알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성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그죠?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심지어 근데 이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셨을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 반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죠? 나를 바꾸는 게 성령께서 나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걸, 그죠? 내 눈에 내 눈에 보여지는 나타난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알려고 하고 그것만 보려고 듣고자 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는지 듣게 하시는지가 그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사실은 거의 1년에 몇 주인 줄 아세요? 잘 아시네요. 네, 주일 성수를 잘 하시니까 잘 아시나 봐요. 52주인데요. 이 52주 중에 거의 한 7, 80%는 예배 전과 후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 전에도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목회자니까. 예배 전에도 다 컨디션 좋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배 후에 바뀌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께서 진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걸 바꾸게 하시는구나. 사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전과 후가 똑같은 것보다 전에는 내가 한 주간의 삶의 어떤 무게들 때문에 무거워서 힘겨워서 좀 지치거나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죠. 근데 예배 중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만져주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맨날 보고자 했던 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바뀌는 게 진짜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힘있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70인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 그렇죠.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 승리자의 기쁨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승리자의 기쁨인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70인 제자들이 기뻐했던 게 뭐였어요? 70인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항복하더이다. 그죠? 하늘에 떨어지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만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 우리 선교사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면 귀신이 항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포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서 삶이 바뀌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어른들 대부분 우리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십니까? 네, 한 3사람 정도 했는데 뭐 계속 하면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직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다 바꿔내고 계십니까? 삶을 다 바꿔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그러고 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귀신이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시는 안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 귀신이 다시금 우리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마귀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했다고 해서 이 시간에도 사단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누군가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파고들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귀신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뭘 하면은 귀신이 항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 완벽한 승리,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보기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어떤 걸 잘 가르치세요. 이 가르침의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보여주세요. 오늘 21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을 기뻐하시며. 제가 아까 이제 소도에 말했던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모든 짐들이 많이 있어서 힘겹고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좀 이럴 수 있지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내 속에 뭔가 영적인 그 혈류가 막 돌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져서 회복되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예배 순간에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령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잘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과 지금 대비되는 게 누구예요? 어떤 그룹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나타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신데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타내시고만 있지 않고 뭐도 있어요. 오늘 보면 맞아요. 숨기시고가 있잖아요. 나타내시고 다음에 숨기시는 게 있고 알게 하시고 제가 제목을 했지만 나중에 본문 보시게 되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보고 듣게 하신다라고 제가 제목을 표현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제가 하나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타내심과 그다음에 숨기신다라는 어떤 중요한 동사가 지금 21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원어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게요. 자, 숨은 비스. 숨은 그림 찾기 진짜 잘한다. 중간에 약간 다르죠. 여러분 발음상에서도요 위에 거는요 아포크립토예요. 아포크립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크립토가 숨기다라는 거예요. 감추인다. 아포크립토. 그다음 밑에가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하도 헬라어 많이 들어갖고 이제 약간 낯설지는 않다 그죠? 아포칼립토 굉장히 비슷하죠. 나타내고 숨기는 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땐 다른 건데 굉장히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하나의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의 뭐 이제 쉽게 보고자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포크립토 굉장히 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도 정말 그 홀리 더 스피릿이냐 아니면 더 홀리 스피릿이냐 너무 달라. 하기오스 그죠? 하기오스 그거냐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아카다로스 그 푸뉴마. 나도 모르는데 뭐 성도님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 그죠? 아카다르토스 맞아. 아카다르토스 푸뉴마하고 굉장히 푸뉴마 우리는 같은 걸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약간 우리가 잘못 분별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영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나미스도 마치 그것이 귀신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단어상의 어떤 제가 재미난 비유이긴 하지만 뭐 그냥 한 글자 한 그 알파벳 그죠? 그 알파벳 약간의 차이인데 발음도 비슷해요. 아포크립토냐 아포칼립토냐. 그러니까 나타내시느냐 숨기시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 사상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 교단은 거기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해요. 여러분 이건 까먹으셔도 되는데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이 있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된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 묵상한다 이거예요. 성경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초로 삼지 않겠다라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방금 우리 집사님도 표현했죠. 멋있다. 맞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의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요 선별적입니다. 다 알게 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에 의존해서 내가 사색하고 연구 묵상을 하고 신학적인 건강한 뼈대 위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은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아포크립토처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당대 시대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말씀 묵상 공부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숨기시고.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뭐 한다고? 나타내시며.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뭔가를 자꾸만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거 하죠. 이런 일들은 내 사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되어야만 한다. 나타내져 보여야 되고 숨겨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 그런 기질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상관없이 귀신이 항복하고 안 하고도 괜찮고. 그죠?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동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여러분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 지난주에 제가 했던 단서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 갈릴리 지역. 잘하셨어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화 있을진저 그냥 유황불이 떨어지거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이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명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성령님의 통해서 얻어진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뜻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귀신이 항복하고 안 항복하고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 기뻐할 만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지, 이해도 못하지. 제자들은 자꾸 딴소리 하지,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지. 그리고 지금 이제 경로를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해줘도 주변 사람도 모르는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뭐하러 가세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뭘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그런 무슨 어떤 연기입니까?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누가는 아마 이걸 기록하면서 자기의 동역자였던 바울을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결실과 열매와 상관없이 처음에 바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가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지나고 보니 거기가 또 변질돼 있고 막 안타까워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런 일들을 평생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옥중서신은 뭐예요? 거의 사역의 말미예요. 말미에 돌아보니 뭐예요? 그냥 그런 거 다 지나가고 내가 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할 수 있구나. 감옥에 가도 할 수 있고 감옥에서 나와도 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께 메인바 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자꾸 고백하니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감추시고 이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의존 계속 사색해봐야 주님께서 숨기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외국 신학교에는 예수님 안 믿는데 신학과 교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학과 교수래요. 왜냐하면 이거 학문적으로 가치는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과학적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이걸 아무리 가르치고 그 얼마나 저보다 아마 원어 더 많이 할 거예요. 훨씬 많이 알죠.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을까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 예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 다 흡수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흡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지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의도는 알아요. 애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언어나 단어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런 그거는 사실 새가족 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연소가 아직 길진 않으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들은 거는 좀 덜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많이 들었고 많이 받고 내가 많이 공부했고가 그걸 좌우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때 우리 로고스 학생팀 제가 하잖아요. 먹으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건 뭐더라 이렇게 하죠. 단어는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신앙적 고백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잘합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기분 좋고 기쁜 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인지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주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아침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면요 수동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자꾸 씨름해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정말 내가 그런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러한가? 이게 뭐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상고하셔서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이죠. 22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한 것이 그러면 가능했던 이유들을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22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가 나오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에 가르쳐주고 치유, 기적 이런 걸 베풀어도 사람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무리처럼 따라다니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공격하고 거기에 지칠 법한 하기도 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성령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거 그냥 다 버리세요.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우린 뭐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가족, 친지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다 알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자꾸 쫓아가지 맙시다. 근데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고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라는 말을요. 그냥 이렇게 입술로 툭툭 하긴 하지만 진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좋은데라고 바뀌죠. 그래서 그냥 좀 다 알아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셨다 하면 70인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줬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귀신 이기는 거, 귀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관계적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적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와 사람들은 나를 다 알지 못해도 아버지가 나를 다 아신다. 이런 개념이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외로움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해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찾아가요.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그 주님만으로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돌아서면 공허한 거예요. 돌아서면 또 외로워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그런 말씀의 내용, 그런 찬양의 감성 이런 것에 이건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건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식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도움을 주는 약간의 장치일 뿐이지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응해야 돼요. 계속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실 때 실제로도 진짜 외로움과 공허함과 결핍들이 하나씩 사라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떤 취미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안 해도 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던 것들을 조금 안 만나도 괜찮더라. 그게 진짜예요. 왜요?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외로움과 결핍에 집착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내가 내 몸뚱아리가 혼자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내가 혼자 있다고 혼자 얘기하고 외롭고 그 외로움의 뒷판대로 내가 빠져드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이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요, 그 관계가 건강하면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전에 어떤 그 종교성이 강력한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일 많이 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그 목사님들도 그런 분도 계시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그냥 다 외로운 거예요. 다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과 외로울 틈이 없게 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왜 그렇게 너무 쉴 틈 없이 이렇게 달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그 목사님께 질문했을 때 그렇게 놔두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딴 생각해. 이런 말을 실제로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매주 행사를 치르고 매주 일을 만들어서 계속 1년 12달을 달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예수가 없어요. 예수로 인한 고요한 시간, 그죠? 예수로 인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롭다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외로움을 예수로 인해서 괜찮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혼자 고요한 시간. 개척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목사님들이 자꾸 모이자, 우리 이렇게 식사한 거 너무 좋다, 자꾸 이야기하자 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막 부교육자 때 여러 명 하고 막 사역하고 팀 사역하고 활발하게 하다가 혼자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가만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심심하고 외로울 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씨름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시간만 해도 외로울 틈이 없어요. 계속 매주 혼나거든요. 매주. 그런 관계 속에 계속 있으면 외롭다, 공허하다라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습관화된지 몰라요. 종교적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줄 알고 내가 성령 안에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 남았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 하나님의 관계를 한 번씩 이제 보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 그 광야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 시끌벅적한 삶을 살고 있어요. 현대인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도 그렇고 문화들이 뭐예요? 우리 귀를 한시도 쉬게 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들릴 리가 없죠.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채워지는 훈련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 왜냐하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한낮 그냥 한시 다 물러가 버리는 거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나를 궁극적으로 채우지는 못해요. 그냥 여가생활, 취미생활 잠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새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도 여러분 각자 외롭게 두는 거예요. 저도 외롭게 두기 싫죠. 계속 당기고 싶고 계속 공부하자 하고 성경 보자 하고, 근데 계속 그럴 때가 또 있겠지만, 그런 시즌이 또 있겠지만 계속 그거를 경험하고 거기서 씨름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목회자로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가시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달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꼬꾸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외로움이 극심해서 고독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 바로 그때 들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향한 그런 기도도, 자신을 향한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은 영광스러운 길인 게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난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요, 방향을 바꿔서 제자들을 주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막 설명을 하시면서 그 순간, 지금도 사실은 보시면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누가는 이런 표현을 하나 더 삽입시켰을까? 하나님은 왜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걸 더 쓰게 하셨을까? 더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을 향해서 더 집중적으로 따뜻한 눈으로 얘기하셨다는 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초점이 흐려져 있던, 귀신에게 항복하는 걸로 막 초점이 흐려져 있던 제자들을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너희도 나만 보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보지 마. 얼마나 복잡하냐, 얼마나 시끄럽냐. 조용히 그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구약에서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세미한 음성 그리고 세밀한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기를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성령의 은혜. 너희가 보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있도다. 당연한 거로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 와서 찬양하는 거, 예배 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준다면
하나님 나는 이걸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적 시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이제 2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21절과 조금 상관관계를 이루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 많은 걸 볼 것 같은 사람들이죠.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적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는 너무나도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임금에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선지자도 임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예요? 안 보여요. 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듣고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소수의 선지자들만 구약에서 쓰임 받은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70인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디나미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보는 바를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자꾸 보고자 하니 내 눈앞에 있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 항복 이거 자꾸 보니까 예수님만을 보라는 거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 생활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는 이 말씀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에는 이 말씀이 쉬워요. 이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그 어떤 것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선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결국 그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자 하지만 듣고자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걸 보고 듣고자 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은혜로 너희가 지금 듣고 있고 알게 되어지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나중에 12제자들도 지금은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삐걱삐걱 되긴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감동해서 사도행전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렇죠? 숨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 볼 거 온전하게 보게 해주시고, 딴 거 보지 못하게, 그렇죠? 딴 거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재해석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 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선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좀 씨름합시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죠? 성령께서 뭐를 또 나에게 나타내 주신 걸까? 또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던 건 무엇을 또 알게 하시는 걸까? 뭐를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듣게 하시고자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바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병행 본문이 있어요.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한번 11장 25절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네. 지금 성령께서 계속 선물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만 바라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25절, 26절, 27절 한번 쑥 한번 보세요. 나 썰지 않죠? 오늘 말씀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지혜롭고 슬긴 자 숨기시고 어린 나타내고 이게 병행 본문이죠. 그다음에 이런 게 모든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죠?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다음 나온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뭔가 내 삶에 나타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뭔가를 자꾸 알아야 된대요. 뭔가 내 삶에 자꾸 나타나야 된대요. 뭔가 내 삶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 억울함이 풀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야 된대요. 그러길 원하는 사실 저의 모습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 열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좋아요. 그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과해져요. 그러니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세요. 그거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때론 주님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함께 지며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혼자 수고하고 혼자 짐을 지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어떤 뜻을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전 문맥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를 지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둥바둥대고 너희가 율법 많이 한다고 자화자찬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사랑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너희가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만 지고 있잖아. 율법의 그 틀에 맞추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너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기에 나만을 바라보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모든 수고하고 죄의 모든 짐들을 다 대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단순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알아가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 진짜 천국 시민의 복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너를 보호하고 동행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하는 건 좋은데 성령께서 나타내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단순한 그런 선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 길을 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